오늘 말씀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구약 993페이지입니다. 구약 993페이지입니다. 날이 이제 꽤 선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핑계로 결석하지 마시고요. 감기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나오시면 아버지께서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기로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2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시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서 땅에 엎드리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다 같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지난주부터 지난 몇 주 동안 지금 묵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묵시는 숨겨진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과도 연관되고, 그래서 24장에서 27장까지 이사야 말씀을 보다 보면 문득 에스겔이나 특히 계시록 생각이 많이 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도 계시록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전혀 안 보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탐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배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서워하거나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말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읽으시고요. 모르시는 것 있으면 자꾸 이야기하고요. 담아둔 게 있으면, 모르면 담아두고 있다가 언젠간 우리 이제 교회에서 설교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담아두었던 것을 언급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예요. 가끔 저도 계시록을 언급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주제 설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를 말하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예요. 답을 정해놔놓고 그 답을 이제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해서 답은 이거야, 이거 맞지라고 얘기하는 설교가 있고요. 또 흔히 우리가 많이 알려진 강해 설교 같은 경우에는 설교하는 사람이 내가 의도하는 바가 없이 그냥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가능한 한 나의 생각과 이론을 내려놓고 말씀이 하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또 강해 설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거기에 나름의 적용점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 저는 전자의 설교도 이렇게 주제 설교도 당연히 해야 되죠.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주제 설교도 하겠지만 또 시간이 되면 지금 금요 철학 때 하듯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시간도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3, 4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잖아요. 망각이란 선물이 있어서요.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뭔 소리 했는지 몰라요. 처음 듣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옛날에 했던 조커 같은 걸 다시 하면요 또 웃으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옛날에 했던 건데 또 웃냐고. 전혀 기억이 없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졸업도 안 하고 수십 년째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망각이라는 게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족도 그렇잖아요. 망각이 있으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거꾸로 보고 있지, 옛날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힘들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기억은 자꾸 남겨주시고 사람을 더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 잊어야 될 것,
굳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과거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그냥 나가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할 때도 뭐 작은 물건 하나를 팔려고 하더라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는 그 회사 차원에서 물건을 잘 가기 위해요. 강사팀들이 따로 있고 교육하는 팀들이 따로 있어서 그 교육팀이나 강사하는 분들이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만큼 물건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남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물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던 물건이든 보이지 않는 보험과 같은 물건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파는 세일즈맨들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겠죠. 아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다는 그 알을 넘어서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 확신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요, 처음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압니다. 우리가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면 누군가를 만나거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 이렇게 다른 기존의 교단에 있는데 노회장도 여러 차례 뭐 역임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시고 은퇴한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 같기는 한데 말을 안 하니까 알지는 못했대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굳이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무의식 중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고 확신한 바대로 살아나간다라면 그 빛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두움도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빛을 가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한다면 밝히는 거잖아요. 어둠을 밝힌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그 불안함을 해소하는 것이거든요. 어둡다라는 건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판단할 수 없는 것, 뭔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그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편안함을 주는 것이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누구를 썩지 않게 한다. 그냥 누구를 그러니까 그 짠맛을 낸다.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4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4장 6절. 네. 골로새서 4장 6절 328페이지입니다. 저는 사골이라고 외웠었는데요. 아무리 곰탕 맛있어도 소금 안 넣으면 맛없듯이 4장, 골로새서 4장이에요. 자,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여기 고르게 한다라는 건 맛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소금은 그냥 짠맛이 아니라 소금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다 이걸 미원을 넣으면 감칠맛이 나듯이 소금 그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들어간다는 게 그 감칠맛을 낸다는 거예요. 소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음식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썩지 않게 한다, 짠맛을 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것으로 만든다. 감칠맛 나게 한다, 맛있게 한다, 뭔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 만족을 준다, 다 포함되는 말이라고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단순히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나간다라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장소마다 소금처럼 그 상황들을 더 맛있게 사람들이 만족하게 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뭔가 감칠맛을 내고 맛있게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갈 때마다 자꾸 맛을 떨어뜨리고 맛을 없게 하고 있는지, 자꾸 뭔가 하고 있는데 더 어두워지고 자꾸 사람들을 그늘로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창문을 가려서 어둡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지난주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묵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그날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26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장 1절. 그날에. 그날이라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고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그날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잘 준비된 자,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옛날에 한때 믿었었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왕년에는 그랬었는데,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고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재앙의 시간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시간인데 누구에겐 상급을 받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재앙 가운데 비명을 지르며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25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1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4축, 4가지 축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4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보축회회라고요. 처음에 무엇을 주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25장 4절에서 4절에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을 지키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겐 첫 번째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6절이었어요. 6절의 두 번째 축복은 뭐였어요? 우리에게 축제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였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막 벌써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나서 뭐예요? 옷을 입혀주시며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신발을 신겨주시며, 옷을 입는 거, 가락지를 끼우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신발을 신는 게 뭐 대단한 거야. 당시에는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도 사치였어요. 아무나 신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신발을 제대로 신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옷과 신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먼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킴으로 해서 먼저 돌아왔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들로 돌아왔다는 건 그 지위를 회복했다는 걸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다시 회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는 거였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뭔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아버지께서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마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모든 걸 주셨지만 그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선을 꺼주시고 넘지 말아야 될 선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축복 가운데 있으면 뭔가 우리의 우리의 부족함을 만족으로 채우기 시작한다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한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유혹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나가는 존재죠.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어느덧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잃고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하는 자에게 축복, 두 번째 축복이 우리에게 축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살찐 고기를 통하여, 좋은 포도주를 통하여.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그 그릇망에 잘 걸러진 고운 포도주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그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이해가 했어요. 그냥 물을 떠왔는데, 그 물만 떠왔는데 그게 왜 최상의 포도주가 되지? 저는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최상의 포도주는 많은 걸 걸러내고 순수하고 깨끗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예요. 물은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찌꺼기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순수함을 가지고 최상의 것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오염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순수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불순물이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걸러내고는 있지만 할 수만 있다라면 불순물을 걸러내지 않는 그 삶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런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며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견지한다라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세 가지 축복은 회복이었어요. 회복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수건을 가린 수건을 걷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듣고 있는 그 텐트를 걷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7장에 보면 그 우리의 수건과 텐트를 걷는다고 했는데 8장 초반에 보면 그것과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 8절 한번 보실래요? 7절과 8절 상반절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7절, 제가 7절부터 읽을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 얼굴을 가린 수건을 걷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이게 하나예요. 8절 초반까지가 하나예요. 이게 세 번째 축복이에요. 회복을 하시는데 그 회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이사야 59장 1, 2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가로막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건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수건이나 그 휘장을 걷어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건 죄를 걷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8절 초반에 보면 그 수건을 가려주고 휘장을 덮는 것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인데 8절 초반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멸한다는 게 뭔가 하면 그 사망은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요걸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15장 저 후반절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김이 사망을 걷어냈는데 그리고 나서 5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가벼이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삶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지으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다 찾으셨죠? 잠시만요. 15장 54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에 보면 육신에 대한 썩는 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53절 이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니 사망이 이김에 삼킨 그 이김은 뭔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잠시 쉬는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준비된 저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주님을 만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5절에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너의 쏜다는 독심 죽이는 것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 화살에 독을 묻혀서 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그 화살이 어디 있느냐.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화살은 그치 독을 묻혀서 쏘는다라는 게 아니라 죄를 통하여 우리를 쏘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화살 끝에 죄를 묻혀서 우리에게 쏘는 거예요. 그 죄를 쏘아서 우리에게 죄가 박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죄, 그 다음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 여러 가지 죄를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는 닦아야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죄의 근원이 아니라 죄의 결과와 죄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왜 마음에서 나오는 걸 이기지 못하고 몸에서 나오는 걸 이기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의 삶을 멀리하려고 하느냐? 사단이 끊임없이 그 화살에 죄를 묻혀서 우리에게 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 축복을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축복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도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축 회회할 때요. 그 마지막 두 번째 회복은 뭔가 하면 8절 중반절부터 나온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5장이죠. 5장 8절. 8절 전반절까지는 세 번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세 번째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8절 중반 이후로는 이제 네 번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요. 네 번째 축복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8절 중반절부터 아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고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약간 딱 옆에 사선을 하나 꺼놓으면 돼요. 자, 그 뒤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계시록 21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괴로움,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강한 척하고 담담한 척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속에서부터 썩어지는 듯한 무너지는 듯한 그 괴로움과 절망감, 사람이 없는 데서는 그냥 꺼이꺼이 울면서 막 울부짖던 하나님을 위하여 막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발 벌리시고 친히 안아주시고 우리 얼굴 바라보며 눈물 닦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네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수치당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당하지 않아도 될 죄를 막 뒤집어 쓰고 뭐 남들한테 여러 가지 오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막 치욕적이 되고 그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겨요.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다 제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당당하다라면,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나가는지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그 선택과 삶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도 다 제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러한 네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 네 가지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묵시가 우리가 죽고 나서 사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누군가에겐 종말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이 끝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사후 세계에 만나는 이런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이 축복을 미래의 축복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실존하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미래의 축복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보다 통곡해야 되며, 하나님과 관계 앞에서 그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발부둥 쳐야 되며,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 꺼이꺼이하고 울부짖어야 되지만, 또한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이러한 네 가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들을 통하여 듣는 간증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이사야 26장이 그날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늘 25장, 지난주 언급하지 못했죠? 지난주 언급하지 못한 이사야 25장 9절에도 보면 그날에, 누군가에게는 이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도 되고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9절에서 말하는 그날에 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날에 9절입니다.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이제 네 가지 축복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남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기다린다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둔다. 뒤에도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 끊임없이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뭐예요?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두게 한다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인내를 요구하셨어요. 특히나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인내를 요구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연단의 과정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22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그 아브라함을 연단은 뭔가 하면 불순물을 빼내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다듬어 나가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22장에서 그 놀라운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절벽에서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절벽에서 내민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내줄 때,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걸려있는 수장이 준비된 것을 전혀 몰랐어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시니 떠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뜻에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인내의 과정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의 묵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론과 철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존하는,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기만 하면 의미 없이 지나가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다가간다라면,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라면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그 놀라운 경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기다린다는 것. 다시 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소망이라 그랬죠. 로마서 5장 4절도 소망으로 갑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인내와 우리의 연단이 그 소망 안에 다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앞으로 될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실현된 미래라는 게 있어요. 이미 집행된 미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미래로 이야기하지만 그 미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미래로 표현했지만 그 미래는 미래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미래로 보는 사람은 앞으로 올 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실현하신 크든 작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영적 그 미세함으로, 그 영적인 예민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하시리로다라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실현된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아 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복음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문법적인 시제를 막 넘나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여호와시라. 여호와 앞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문법적인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그 여호와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에게 소원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미래의 구원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 우리의 도우심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향하여 첫 울음을 내뱉을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 당신의 도우심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울부짖어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그 화살에 그 죄란 독을 묻혀서 우리를 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보혈, 그 아들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로 씻어야 됨을 알기 때문에, 그 피값이 그냥 지나가다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그냥 수돗물이 아니라 그 아들의 절규고 그 아들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벼이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저보고 왜 화를 내냐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 뜻을 알 때마다 결코 가볍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심각해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면,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경험한 걸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관계에서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내시리니.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3장에서도 보면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요, 이사야 16장에서도 모압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사야 16장에 모압의 언급이 있는데 참 생뚱맞은 거였어요. 이사야 16장,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잖아요. 16장에 그랬어요. 큰 제국,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큰 나라도, 애국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압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 작은 나라.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큰 나라가, 교만할 만한 나라가 교만해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근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게 교만하면 그 득골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모압이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16장에 보면 그래요. 모압의 교만을 해요. 모압은 교만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만할 거리도 없었어요. 근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모압이 누구예요? 우리는요, 우리라니까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게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모압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동네에서만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교만하여지려고 하고 그만하여지려고 하는 제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저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속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3장에서 보면 결국은 모압이 좀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잘 나가니까 그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아직 나라를 이루기 전에 12지파가 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하고 여호수아가 있고 막 갈렙이 있고 할 땐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죠? 단단한 연합체가 아니라 느슨한 연합체가 되기 시작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서로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고, 자기 일이 아니면, 자기가 아픈 게 아니면 상관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다른 부족이 힘들 때는 관심을 안 가지고, 이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나약해지고, 끊임없이 그 전체적인 12부족이 다 나약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모압에게 1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게 아마 14절쯤일 거예요. 사사기 3장에. 그리고 나서 왼손잡이 에옷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잖아요. 결국 모압과 에그론을 죽여버리죠. 척살하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때도 보면, 그때도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그 작은 것 하나, 그 꼴랑 옆에 붙어 있다가 이스라엘이 정말 약해졌을 때, 이스라엘이 강할 때 자기 힘으로 눌린 것도 아니라 상대방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잠깐 지배한 걸 가지고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됐냐.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이 잠깐 그래서 잠깐 잘 됐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꼴을 하나님은 싫어한다. 그럼 모압을 그러게 해요. 그런 모압을 굳이 꺼내서 여기 언급하는 거예요. 굳이 꺼내서 모압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깜도 안 되는 자꾸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10절 제가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이제 모압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모압이 그런 물 속에, 그름이 뭐예요? 똥통이라는 거예요. 똥통. 그런 물 속에 촉에 지푸라기, 똥통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걸 막 넣잖아요. 그 발효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름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물 속에 초계의 밝힘같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를 넣으면 막 밟아가지고 똥하고 지푸라기 막 섞어요. 발효시키려고. 자, 초계의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하나님께서 모압처럼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거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똥통 안에서 지푸라기가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이고, 내가 나의 축복을 받을 자에게 4가지 축복을 그들에게 주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똥똥에서 밟히는 지푸라기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손을 펼 것이나, 그 똥통에서 짓밟히는 그 지푸라기처럼 되는데 살아나기 위하여,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치 수영하는 사람들이 처음 이제 자유형하면 손 쭉쭉 뻗어서 하잖아요. 그처럼 밖에 나오기 위해 손을 쭉쭉 뻗고 밖에 나와서 막 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막 나오기 위하여 발부둥 치는 그 모압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라고요. 11절에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손을 펼 것이나, 11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압의 교만과 그 손의 교활한 게 뭔가 하면 그 결과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쥐뿔도 없는 그 모압이 이제 상대가 약해지니까 잠깐 가서 뭐라도 다스리니까 그게 마치 힘 있는 줄을 알고, 뭐라도 있으니까 그 성과물을 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 착각하는 것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11절 후반절에요.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함, 그 손에 있는 그 나름대로 자기들 자랑거리, 그들의 전리품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 교활을 누르실 것이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짓누르는 것, 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 위해서 나오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손을 뻗고 막 헤엄을 치는 그것을 하나님 뭐예요? 여기서 정확하면 발로 밟아서 짓이기듯이 하나님께서 그 똥통에서 나오지 못하게 다시 짓이게 똥통 밑으로 쳐박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음이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왜 경외가 두려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편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음하게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그 4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지, 이렇게 모압같이 말도 안 되는 그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이런 비참한 삶이, 그 삶의 결과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5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26장에 오늘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똑같이 아까도 그날은 대비했죠. 4가지 축복과 똥통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날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참 내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느끼는 게, 좋은 이야기 했다가 똥통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미안하셨나 봐. 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읍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나는 이 천국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읍,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성과 각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성곽이 있고 외곽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보면 서울에도 보면 경복궁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그 바깥에 한양성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은 이중으로 견고하게 준비된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신 성, 우리에게 준비된 천국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기대하는 마음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 설교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레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냥 계시록을 읽을 때 천국을 볼 때 천국이 그런가 보네, 그런가 보네. 아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눈으로 읽는 그 성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꿈 같은, 계시록은 잘못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잘못 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준비된 것을 알고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축복의 천국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그런 감격으로 읽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여기에 신의를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풀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누가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때 믿었었는데, 과거에 믿었었는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절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외곽으로 된, 이중으로 된 성문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자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가는 이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이 그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은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신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견고하다라는 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과 믿음,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시몬스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침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가볍게 흔들리고 찰랑찰랑거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시몬스 믿음이 돼야지 그 천국의 천사들이 열어놓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 견고한 거, 그 뭐예요? 과거의 한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그 신의와 그 믿음과 그 확신을 끝까지 지키는 자. 한때 믿었다라는 거, 한때 뜨거웠다라는 거, 그건 뭐예요 그거? 하나님은 그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을 지키시리니,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우리에게 평안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돕는 자로,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욥을 죽이려고 흔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크게 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복 없는 그 시몬스 믿음이 뭐냐?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신뢰하라.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 아니요. 현재의 믿음이어야 될 것이며 현재의 믿음은 끊임없이 ing 계속 진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결코 값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값싼 믿음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값싼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찬양 부를 때 그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 우리가 가끔 부르잖아요. 가사를 들어보면 정말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결기가 느끼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가사는 부르려면 생각이 안,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막 붙어치고 웃자고 저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본회프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그걸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본회프 목사님이 자기의 저서인 나를 따르라를 보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값싼 믿음으로 연결돼서 값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르지 않아요. 값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그 값싼 믿음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 성화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 세속을 바라보며 세속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우리 로마의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과 많은 소수민족들을 학살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값싼 은혜, 그 값싼 믿음, 이미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랑 그 알량한 믿음, 그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악해지기 시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준이 흔들리고 악해지기 시작하며 그게 2사람, 3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국가 단위에서 그렇게 신앙이 오염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과거에 2차 대전 때만 아니요. 우리도 어느덧 그 값싼 믿음으로 우리의 그 값싼 믿음에 안주한다라면 우리도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등한시할 것이며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벼이 여길 것이며 십자가를 별 볼 일 의미 없는 것으로 가치를 두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확신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에 대한 담보가 결코 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는 그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틀렸다 할지라도 선포한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과 신앙을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진중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나가게 된다라면 저는 아버지 앞에서 너 왜 쓸데없이 그렇게 사람들 부담스럽게 과하게 복음을 전했냐라고 저는 그 하나님의 책망을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가 기준점을 낮추고 허들을 낮추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에 충족시키지 못하여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긴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역은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와 같은 사역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면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으로 다 깨닫게 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서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해야 될 것이며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여기 보면 키라는 말이 이유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왜 영원히 의뢰하고 왜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믿어야 되느냐, 너의 믿음은 왜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첫째,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 대한 믿음도 과거나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또 한 가지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교만한 걸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높은 데 있는 걸 하나님이 끄잡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솟아있는 그 성들을 헐어서 땅에 엎드리시며 땅으로 쓰러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표현이 너무나 재밌어요.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라는 걸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흙바닥에 내팽개쳐버렸다, 패대기를 쳐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교만한 거, 교만과 그만한 거, 사람을 향하여 교만과 그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가 믿음의 기준을 만들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 삶,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그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 안에서도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패대기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십시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 패대기 친 교만을 밟는데 누가 밟는지 보십시오. 발이 그것을 밟으니 빈궁한 자의 발과 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기서는 군핍하다 다 똑같은 말, 같은 말을 단어만 바꿔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빈궁한 자나 군핍한 자나 같은 뜻이고 반복, 그만큼 강조한다는, 반복은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은 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통하여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한 자를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교만한 자 위에 우뚝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자,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그 스스로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애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특히 서기관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은 잘난 척하지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서기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또 하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묵시라고 무거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무거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